할렐루야. 여러분 만나서 또 반갑습니다. 주변 사람들과 만나서 반갑습니다. 인사들 나누시기 바랍니다. 성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 돌아오는데 너희 중에 누가 나를 팔아 내가 십자가에 박히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고 있는 시간에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의논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너무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엔 이와 같은 말씀으로 이어가게 됩니다. 다들 스스로 조심하지 않으면 방탕과 술 취함과 염려로 인하여 마음들이 죄악에 눌려 끝내는 분별력을 상실하고 덫에 걸려서 그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 상황이 벌어지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권면의 말씀으로 저 제자들에게 당부하고 있나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징후를 알 수 있도록 세상의 덫에 걸리지 말고 예수님 그늘 안에 있다 오시는 예수님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배신 행위의 길이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가룟 유다가 행하는 길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입니다. 가룟 유다만큼 예수님의 일정표를 잘 아는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가는 것은 죄정을 맡은 사람이 반드시 수행해야 했고 아니면 그에 따른 경비를 지출했어야 했기 때문에 최소한도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는 거의 다 알고 있다고 해도 무방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가룟 유다는 계산적이었습니다. 좋은 예로 가룟 유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야, 저는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동계를 막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니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에게 이렇게 말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배단이 나병 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의 일입니다. 한 여자가 지극히 비싼 향유를 가져다가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 여자가 하는 것을 본 가룟 유다가 화를 파락 내면서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던 이 향유를 너가 허비하였다. 그 여자를 이와 같이 책망한 일로 인하여 가룟 유다가 들었던 소리입니다. 그렇습니다. 가룟 유다는 이 여자가 한 행위의 의미를 전혀 몰랐기 때문에 이와 같은 실수를 범하고 만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은 저 여자가 한 행위에 대해서 이제 가룟 유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뭐라고 가르쳐주었나요? 저 여자가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한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깨어 있으라고 일러주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나요? 가룟 유다는 기도하고 깨어 있었나요?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고 만 것입니다. 한때는 이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한 적이 있습니다. 언제인가요? 예수님이 40일 금식 뒤에 광야에서 시험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에 시험하던 사탄인 것입니다. 왜 그런가? 예수님을 시험하던 사탄이 실패하자 영원히 예수님 주변에서 없어졌나요? 어떻게 됐나요?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예수님 곁을 떠날 때 이렇게 말을 하고 떠납니다.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곧 영원히 떠난 것이 아니고 잠시 떠나 있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탄이 가룟 유다에게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저 가룟 유다가 어떤 상태였나요? 첫째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가룟 유다에게 없었던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가룟 유다가 결여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셋째는 하나님께 경배하고 섬기는 자세가 전혀 되어 있지를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사탄이 가룟 유다에게 들어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 세 가지를 다 지니고 있지 않는 저 가룟 유다가 그만 사탄에게 붙들려서 이용해서 이제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잡고자 하는데 한 도구로 사용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탄의 조종을 받는 가룟 유다는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 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님을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 대한 배신행위의 길을 걸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 악한 무리들은 예수님을 넘겨받기로 하고 가룟 유다는 그 대가로 무엇을 받기로 했나요? 은 30냥을 갖기로 약속을 한 것입니다. 이 계약을 맺은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저 악한 무리들에게 넘겨줄 좋은 기회만 엿보며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배신행위를 한 짓은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의 한 동역자로 한 지체로 되어 있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사탄에게 마음이 지배되어 종노릇을 하였기 때문에 나타난 일입니다. 그러므로 가룟 유다가 사탄에게 묶여서 배신행위의 도구로 쓰였던 것은 예수님을 추종하며 예수와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저 사탄에게 붙들려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배신행위를 벌린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와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난 저 사실을 오늘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행하는 길인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일거일동을 손바닥 보듯이 훤히 볼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앞으로 어떤 일을 하시고 어디로 갈 것인가 정도의 계획표는 가룟 유다가 다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요? 가룟 유다가 악한 무리들과 약속한 뒤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지요? 예수님을 무리가 없을 때 넘겨줄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있을 때는 넘겨주지 못하기 때문에 무리가 없고 한적한 곳에 계실 때를 디데이로 그 넘겨줄 때를 잡은 것입니다. 참으로 악한 자가 악한 짓이 끊임이 없는 배신행위의 전략을 이 가룟 유다가 세웠던 것입니다. 사탄에게 잡혀서 자신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고 죽음의 구렁텅이로 내려가고 있는 이 배신행위를 구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탄에게 일단 메인배가 되면 이 이상의 짓을 벌리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기도하고 깨어있도록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이 말씀을 듣고 가룟 유다가 깨달았다면 돌아설 기회가 있었겠지만 전혀 말씀의 의미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에게 찾아온 기회마저도 그만 잃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자신의 의지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되어서 보였습니다. 이 때문에 자신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배신 행위를 알고 있으면서도 저 가룟 유다에게 그 어떤 죄지 행위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예수님은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안다.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고 하신 것입니다.
나와 같이 함께 떡을 떼면서 내게 배신 행위를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알고 있으면서 무엇 때문에 가룟 유다를 방치했을까요? 이유는 하나인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가룟 유다를 자유롭게 놓으신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행하여야 할 길을 가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드러내야 할 이 행위는 무엇인가요? 십자가를 매는 길인 것입니다. 이 십자가를 매게 하는데 한 일조를 한 저 가룟 유다를 가리켜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예정된 대로 십자가를 지게 되나 예수님을 판자에게는 화가 있으니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다라면 그에게 좋을 뻔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가룟 유다에게 대한 신뢰를 갖고 말하였지만 가룟 유다는 언제 예수님을 넘겨줄 좋은 기회를 그 기회만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마음을 안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또 이 말씀을 합니다.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 대한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그 어떤 배신행위도 저 가룟 유다에게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가룟 유다의 뜻대로 하도록 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가 원하는 바를 이루고 소원을 풀어오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따르는 추종자에서 배역자로 바뀐 것은 사탄에게 그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가룟 유다의 마음이 처음과 나중이 다르기 때문에 배신행위의 길을 걸었지만 예수님은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오신 주목적을 잃지 않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배신행위를 하지 않을 수 있었고 저 사탄에게도 그 마음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의 그 배신행위도 예수님의 마음을 바꿔놓을 수 없었기 때문에 십자가를 짓기 위한 행위의 크기를 예수님은 걸으신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들이 행하는 길인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떠나 배신행위를 보인 것은 즉흥적이 아니고 늘 가능성을 보였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제자의 길을 걸을 때는 그만한 각오를 하고 따라야 하는데 막연한 의욕과 영화만 바라보고 따랐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가르침을 읽고 자신의 모든 것을 죽이지 못하고 탐욕을 지녔기에 한 여인이 예수님의 죽음을 예비하기 위한 향유 사건을 쓸데없이 낭비하는 것으로 몰아세웠던 저 가룟유다. 어떤가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자신은 예수님께 배신 행위를 그 가룟 유다는 그만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이 압살롬 아들로 인하여 큰 곤욕을 치른 적이 있습니다. 다윗이 이 어려움을 겪게 되는 가장 큰 원인이 가장 신뢰하고 믿고 있던 최측근의 배신행위로 말미암아 이 다윗이 큰 어려움을 그 고통을 겪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을 배신한 자는 누구였다나요? 다윗의 모사이며 정책장관을 맡았던 아히도벨이었습니다. 이 아히도벨의 협조와 도움이 없었다라면 압살롬이 감히 다윗 왕에게 맞서 대항하여 반역을 일으키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윗의 일거수일투족을 알고 있는 참모의 배신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거사를 치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의 믿음을 저버리고 배신행위를 연속적으로 하는 것을 봅니다. 처음에는 아버지 다윗을 속여서 죄 동생의 원수를 갖고 이웃나라로 도피해버립니다. 그리고 요압의 중재로 간신히 돌아와서는 예루살렘에 거하면서 다윗을 속이게 됩니다. 그리고 뱉지 못하다 이제 4년이란 긴 세월을 보낸 뒤에 다윗이 다시 받아들이고 다시 오게 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과 화해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압살롬은 아버지의 믿음을 저버린 채 반역을 일으키고 만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모르고 멀리 있는 사람에게 배신당한 것이 아니라 가장 신뢰하고 믿었던 주변 사람의 배신 행위로 말미암아 다윗이 어려운 곤욕을 치른 것입니다. 이와 같이 힘든 고비가 있었지만 다윗은 어떻게 됐나요? 다윗은 다시 왕궁으로 돌아와 제자리에 복귀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을 배신한 자들은 목매어 자살하고 그리고 칼에 찔러 죽음으로 금막을 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돈을 받고 넘겨주지만 어떻게 됐나요?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붙들려 끌려가 온갖 고난을 받으시지만 가룟 유다는 사탄이 이용할 대로 이용하다가 이용 가치가 없자 목을 매어 죽여버리는 것으로 저 가룟 유다의 인생과 생명에 정점을 찍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고사성어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토사국팽이라고 합니다. 이는 토끼를 잡은 개는 그 개를 잡아 먹는다는 것이면, 다시 말해서 쓸모 있을 땐 이용하다가 쓸모 없으면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탄에게 도구로 사용된 사람들의 전형적인 배신행위의 종말로 끝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가룟 유다가 사탄에게 붙들려 예수님을 배신한 행위는 우리들도 사탄에게 포로되고 잡힌 바 되면 언제든지 예수님을 배신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사탄에게 매여 종이 되기 싫거든 예수님이 말씀하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는 당부의 말씀대로 늘 기도해야지 사탄의 시험을 이겨내고 극복해 물리치고 예수님께 배신하는 행위의 길을 우리는 걷지 않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행하여야 할 길은 예수님의 뜻을 거스리고 거역하는 길이 아니고 우리를 죽이고 예수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행위의 길로 나가야 예수님을 배신하기보다는 예수님께 영광 돌리는 행위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끝으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한 그 과정 속에 누가 개입했나요? 사탄이 개입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탄이 개입하도록 만든 장본인은 다름 아닌 누구였나요? 그 본인이었습니다. 바로 가룟 유다였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었다면 사탄의 역사는 실패로 끝날 수 있었지만 가룟 유다는 처음부터 예수님의 말씀과는 거리가 먼 생활을 함으로 끝내는 사탄의 종이 되어 예수님을 돈에 그만 팔아넘기고 많은 배신행위를 저가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 의하여 팔려 넘겨져 고난을 받지만 예수님은 자신에게 주어진 길을 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길로 인하여 온 인류의 생명을 구원하는 십자의 길을 걸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어떤가요? 예수님을 배신한 그 행위는 죽음으로 모든 생애의 막을 내리지만 예수님은 영원한 영화를 맞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을 드러내는 신앙생활로 가룟 유다와 같이 예수님을 배신하는 행위의 길로 가 저주를 받지 않고 예수님과 같이 영원한 영화의 행위의 길로 가 축복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